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가정이 살아나며 우리의 처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만 전달되고 복음만 누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평생 누리고 전달해야 할 내용인 줄 확신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최고의 축복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요,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이 상실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것이 상실된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기도 하고요, 노예가 되기도 하고 속국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반복이에요. 이스라엘처럼 전쟁이 많이 일어난 나라가 없고 재앙이 많이 일어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 역사 속에 언약을 회복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여기에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또 그것을 놓치면 또 포로가 되었다가 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언약을 회복하시고 나라 전체를 회복하고 또 노예되고 또 회복하고, 이것의 반복이에요. 우리 강단 말씀에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돌아오라, 나를 찾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강단에는 베델과 길갈로 가지 말고 하나님은 찾으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듣지 않고
결국에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인가? 아니면 나의 문제인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셨고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보면요, 여러분 안 그러실 수도 있지만 저는 계속 이렇게 반복되더라고요. 나의 복음 받기 이전에 가졌던 영적인 문제들과 그리고 나의 상처들과 나의 배워진 다른 경험과 체질들이 그대로 남아서 이상하게 묶여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처럼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된 부분, 포로된 부분, 속국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 하고 많은 성경 구절 중에 오늘 이번 주간에 왜 하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고 또 적용해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셨고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저희 교회 성도라면 유치원생도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다 외우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고백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또 강단 말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고 찾아볼 것을 찾으시는 예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말씀하십니다.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바로 뭐라 그러죠? 세례요한이라 그럽니다.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정의 실현을 외치는 사람이에요. 정의 실현. 그렇죠? 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고 외치는 그런 이미지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정의운동 하셨죠. 정의롭게 교회 성전에 있는 거 다 엎어버리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세례요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대단한 능력을 가졌죠, 엘리야는. 기도하면 비가 내리기도 하고요. 기도하면 불이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능력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시려 여기 오신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니잖아요. 또 누구라 합니까?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죠. 박해와 구제 그걸 외쳤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먹이시고 살리셨습니다. 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셨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또 더러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이다 하더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그려놓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그분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나의 왕이라고.
어떤 사람은 이거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자기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세례요한이라고 얘기한다니까.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바로 옆에 있는 큰 교회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다 이것 때문이잖아요. 정의. 저는 감히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교회 안에서 맞고 틀리고 사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수용되고 모든 게 기도로 우리가 감싸주고 기도로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맞냐 틀리냐 막 이런 걸로 싸운다니까. 교회 안에서 능력 막 없으면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감사하고 그것으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능력 있는 사람, 응답받는 사람 어깨 탁 피고 있고요. 좀 없는 것 같은 사람은 어깨 탁 이렇게 하고 의기소침해 있고. 그 기준도 영적인 기준도 아닙니다. 육신적인 기준 가지고. 우리 아이가 잘 되면요, 막 이렇게 되고, 아이가 잘 안 돼요, 막 이렇게 되고. 교회가 당연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지만 그 이전에 영적인 것을 우리가 답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교생활 하려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똑같은 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찾으면 살리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도록 우리가 믿음을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성경 구약 성경 전체 예언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를 받고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것이 베드로에게 보여졌던 겁니다. 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임했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우리가 고백을 했고 이 자리에 지금 다 앉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요. 정말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구호나 주문이 아닌 실제 우리의 응답이고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창세기 3장에 선악과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셨습니다. 참 선지자의 일을 행하신 거죠. 예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하여서 완전한 해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완전히 옮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기념하는 주간이고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정말 감사가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인이라 그랬어요. 의인이 한 명도 없다 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 그리고 새벽에 예배하는 시간,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이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 시간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예, 아멘. 저는 사실 여기에 많이 가깝거든요. 아직도 계속 이상하게 제 이상한 기준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사람을 만나는데 말은 이렇게 하거든요. 말이라도 이렇게 해야죠, 사실.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마저 하는 게 구원의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 오늘 하루도 날 이끌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것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스물스물 기어오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처음 들었던 얘기인데 무슬림은 태어날 때 처음 듣는 소리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래서 도시락이 아니라 폭탄 테러를 하는구나. 저 도시락 폭탄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폭탄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폭탄 테러를 하는구나. 처음 듣는 게 뭔지 압니까? 여호와 그 알라 신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무하마드가 그 최고의 선지자라는 것을 듣는답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아이들 쳐다보고 그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얘기를 하고요. 매 시간 하루에 5번 정시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제일 처음 외우는 기도문이 그거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어디죠? 대학생 케냐. 그리스도인이면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때도 물어보는 게 뭔지 압니까? 너 크리스찬이냐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슬림 맞냐 물어보고 그 처음 외우는 그 기도문을 외우게 해요. 그럼 알잖아요.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세뇌를 막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그게 유일한 구원자라고. 그러니까 그게 각인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구원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근데 우리에겐 최고의 하나님의 응답인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이것만 고백하고 모든 사건과 만남, 생각, 그리고 일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만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한다면 올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내 심령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올해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속에서 우리의 모든 처한 현장과 내 생각, 마음 그리고 나의 모든 일 속에 지경이 넓혀질 거라 저는 확신해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사실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해도 엄청 다른 거하고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감사거리인데요. 여기에다가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축복을 하시는데요. 네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는 원래 동생 안드레를 따라서 예수님께 왔던 제자거든요. 근데 그게 고백을 했던 것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된 것도 내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또는 누가 나를 전도해 줬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다가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고 주신 축복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거죠. 얼마나 황송하고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르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 교회된 우리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완전한 승리만 기다리고 있을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기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긴 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다면 이 축복이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얼마나 엄청난 걸 주셨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기도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최고의 우리 응답을 주신 거죠. 사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살아가기 참 불리한 게 참 많습니다. 주일도 지켜야 되죠.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우리 행동 가지도 잘해야 될 것 같고 느낌에 괜히 또 욕보이기 싫으니까 막 그러고 갖고 손해보는 거 많습니다. 남 해치지도 못하고 불신자들은 서로 막 밟고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렇게도 못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 세워지는 것. 천국 열쇠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모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강단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한 그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복음 대신 그리스도만 찾으라.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날 구원하신 구원자가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분은 그리스도. 내가 따라가고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 속에서 나를 찾기를 바랍니다. 복음 속에서 나를 찾길 바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발견해야 되겠죠. 말씀 속에서. 그리고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으실 수도 있고요. 기쁜 일을 겪고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나를 이분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뭘까? 나에게 이 일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이 일을 겪게 하신 이유는 뭘까?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 속에서. 불신자를 만나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그 사람도 이 영원한 해방, 영원한 평안, 이 영원한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대신 그리스도만 찾는 것.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에 대한 실천 사항이고요.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모른다면 복음을 아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우리가 살아나고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현장이 살아나는 일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현장을 생각하면서 또 내일 있을 또 다음 주에 있을 만남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다른 신앙, 섞인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찾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